우리 앞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마가복음 25번째 시간,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을 가지고 부족하십니까? 부족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는데요. 먼저 제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날 이제 순장님과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된 내용이 뭔가 하니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오. 네. 하실 것이요. 그게 제3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순장님께서 야 태관이 네 지금 현재 죄라고 생각이 뭐냐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가지 적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 세 번째, 기도하지 않는다. 네 번째,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 다섯 번째, 담배도 너무 많이 피운다. 뭐 이렇게 그 5가지 적었어요. 네. 그 다음번에 이제 아주 이렇게 좀 어떤 건 유치할 수도 있지만요. 거기다 종이에다가 그걸 5가지 적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그 위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그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거기다 오버라이트 하는 거예요. 위에다가 계속 적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적으면 밑에가 안 보이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들을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종이를. 네. 그 다음번에 네가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사해 주신 거를 네가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키는 대로 잘하거든요. 그래서 말해가지고 하고 나서 그날 이제 10월 말이었으니까 실제로 이게 상당히 쌀쌀했어요. 그리고 비 온 다음 날이라서 굉장히 이렇게 쌀쌀한 날이었는데, 그래서 서울대학교 도서관 813실에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날따라 하기 전에, 괜히 성경을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이렇게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서너 챕터를 읽었습니다. 서너 장을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오늘 공부 잘 되게 해주세요. 짧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뭔가 하니, 그날 한 3시간 정도 공부했는데요. 하루 12시간 이상 공부한 이상의 공부량을 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네. 그 다음번에 상당히 쌀쌀한 날씨였는데도 굉장히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네. 더운 거예요. 너무너무 몸이 더워지는 거예요.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당연히 항상 코스가 뭔가 하니, 기숙사 가기 전에 항상 술자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 술자리를 갔었는데, 한 모금 마시는데 술맛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특이하게 술을 안 마시고 술을 취하지 않고 제가 기숙사에 갔거든요. 기숙사에 가서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사업하는 화학과 제 동기 친구인데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그 녀석한테 가서 저도 모르게 오늘 있었던 일을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그때 이제 성령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놀라운 경험들. 네. 할렐루야. 지난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120번째 노벨상 발표가 있었습니다. 노벨상 부문은 총 6개의 부문이죠. 그때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상 화학상 부문 후보로 오른 분이 바로 오늘 영상의 주인공 현택환 교수님입니다. 나노 입자 연구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올해 노벨상 화학 부문에서 유력한 수상자 후보였는데 결과는 며칠 전에 나왔는데 안타깝게 떨어지셨습니다. 특히 노벨상 예측으로 유명한 한 저널이, 국제적인 저널이 올해 화학상 부문에서 현 교수님을 유력한 후보로 거론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흥분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노벨상이 김대중 대통령 평화상밖에 없어요. 참고로 일본은 30명이 넘어요. 세계에서 5번째로 노벨상 수상자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는데 최초로 수상자가 나온가 하는 기대가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인데 안타깝게 떨어졌습니다. 관심 있게 봤는데 저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만난 간증의 일부분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나중에 풀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많은 진리를 주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교훈은 확실합니다. 주님은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리빙 갓, 살아계시는 생존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그러므로 만남입니다. 성경은 만남의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이삭이 만난 하나님, 야곱, 다윗 그 사람들의 만난 하나님 체험의 기록이 성경입니다. 도서관에 앉아서 누가 연구하고 머리 싸매고 기록하고 발견해서 터득해서 지은 게 성경이 아니라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록되고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사색적으로 사변적으로 머리로만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머리가 좋을 때는 이단의 괴수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만나고 나서 그는 굳건한 신앙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 강조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만남이 있는 신앙 될지어다. 다른 종교는 만남을 몰라요. 왜? 그들이 말하는 종교, 그들이 말하는 신은 다 죽은 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며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죠. 윗사람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는 존경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동급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는 친절 우정이라고 표현하죠. 그렇다면 아랫사람에게 사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게 바로 궁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궁휼로 나오십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궁휼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주님이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은 성경에 또 나옵니다. 우리 지지난 시간인가요? 마가복음 나누면서 앞에 6장에서 한번 경험했죠. 그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어 줬더니 다 먹고 많이 남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또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병이어 사건과는 다른 뭔가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리고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즈음에 또라고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의 이야기와 연속된다라는 이야기죠.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가까이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딸,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좀 더 그 다음 보면은 귀먹고 어눌한 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온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먹고 어눌한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주님 하셨죠? 막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문제는 뭡니까? 부족의 문제, 결핍의 문제입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인생은 계속 문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는 문제 없었나요? 지난달에는 문제 없었나요? 이번 달에는 문제 없습니까? 인생이 계속해서 문제가 있어요. 그 즈음에 또 그때는 영적인 문제, 악한 사단의 문제였는데, 그때는 또 딸의 문제였는데, 그때는 또 질병의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또 부족의 문제, 떨어짐의 문제예요. 인생이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면서 말씀하죠. 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이 뒷부분이 제 마음에 탁 부딪혔어요.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여러분 누가 주님한테 저 사람은요 저기 멀리 모로코에서 왔어요, 저 사람은요 저기 연수동에서 왔어요 말한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알아요.
쟤는 어떻게 왔는지, 쟤는 어디서 왔는지, 쟤는 어떤 상황에서 왔는지 주님은 알아요. 우리는 똑같이 여기 앉아 있지만 주님은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 어떤 사정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지 주님은 알아요. 제가 이 부분이 마음의 위로가 되었어요.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 아시고 세심히 살피시는 긍휼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떡 7개, 작은 생선 2마리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과 비교하면서 봐야 돼요. 여러분, 오병이어 때는 말 그대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재료가 달라요. 떡은 7개고 그리고 물고기는 작은 생선이래요. 좀 더 작아요. 원어를 보면 똑같은 물고기가 아니라 피레미 같은 거예요. 그게 2마리.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2마리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떡의 수를 보라는 거예요. 떡이 7개예요. 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했습니다. 축사하고 기적을 행했는데 남은 수도 오병이어 때와는 달라요. 오병이어 때는 어떻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얼마나 남았죠? 그렇죠. 마가복음 6장 43절을 보십시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그때는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어요. 그런데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어떻습니까?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자, 수가 달라요. 7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위도 달라요. 5병이어 때는 바구니예요. 그런데 7병이어 때는 광줄이에요. 뭐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원어를 보니까 완전 달라요. 용기가 달라요. 그릇이 달라요. 바구니보다 광주리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큰 게 광줄이에요. 자, 7병이어가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주님이 이걸 통해서, 성경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분명합니다. 그건 뭐예요? 풍성케 하시는 주님이에요. 오늘 설교는 간단합니다. 부족하십니까? 풍성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풍성케 하세요. 제자들이 7개 준비했어요. 7은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예요. 땅의 수가 4죠. 동서남북. 하늘의 수가 3이죠. 그래서 합하면 7 완전수예요. 12도 완전수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준비한 것은 7 완전하지만 결코 완전하지 못했어요.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손길을 거치니까 다 먹이고도, 완벽하게 먹이고도 완전한 7이 남았어요. 그것도 광주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여러분이 준비합니다. 내가 뭘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죠. 열심히 준비해요. 나는 완벽하게 준비했다. 내 노년은 완벽하게 준비됐다. 내 노후는 완벽하게 준비됐다. 내 건강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뭔가 내 자녀를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했다. 그게 7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부족해요. 우리의 준비는 여전히 실수고 여전히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아요. 거기 하나님의 손길을 거치니까 완벽해져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준비해도 부족하느냐?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영적인 부분 채워주십니다. 마음의 부분 채워주십니다. 육체적인 부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마음을 못 잡아요. 내 마음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돼요. 슬퍼요. 기쁘지 않아요. 우울해요. 낙심해. 좌절돼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도 채울지어다. 기쁨으로 채우고 희망으로 채우고 용기로 채우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님 만나 주십니다. 만나야 돼요. 백문이 불여일견. 오늘 이 시간 만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간단하게 3가지만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은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약하다고, 병 걸렸다고,
무조건 불쌍히 여기고 궁휼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여기 주님이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이유가 뭡니까? 능력을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신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의 배고픔의 이유가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저희가 나와 함께 광야에 있은 지 사흘이다. 주님과 함께 광야에 있은 지 사흘이에요. 함께 했기 때문에가 핵심입니다. 그들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주님과 함께 했어요. 배가 안 고팠을까요? 배가 고팠어요. 그래도 주님과 함께 했어요. 집에 가지도 않고 주님과 함께 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모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목마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간절한 자, 목마른 자, 갈급한 자,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목사라고 그냥 채워주지 않아요. 성도라고 그냥 채워주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자의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시편 107편 9절은 말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오늘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 좋은 신앙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 우리 어른들의 신앙을 볼 때 제가 느꼈던 것이 무엇인가? 간절함이 있었어요. 옛날에 문제만 생기면 기도원 갔어요. 이번 주일 예배 끝나고 오후에 기도원 갑니다. 그러면 성도들이요, 마당에 있는 기도원 가는 버스에 다 탔어요. 그리고 막 기도원 가요. 그럼 목사님이 거의 기도원 도착할 때쯤 되면 이렇게 광고해요. 도착하면 나무 하나씩 붙잡고 그 나무 뿌리 뽑힐 때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 다시 돌아오세요. 그러면 다 아멘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인가 했어요. 근데 진짜 기도원 도착하니까 다들 나무 하나 찾으러 다녀요. 우리 엄마도 제가 등에 뭐 손에 붙잡히고 가면서 나무 하나 막 찾으러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꾀가 생기니까 연약한 거 막 찾더라고요. 뭐 큰 거는 이제 안 뽑히니까 연약한 거 하나 빨리 뽑고 가야겠다. 연약한 거 뽑아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 순수했어요. 간절했어요. 놀라운 건요, 그렇게 무지몽매하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멍청한 짓 같은데 돌아올 때 보면요,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얼굴들이 달라요. 갈 때는 근심 걱정 염려로 눌려있던 사람들이 올 때는요, 얼굴들이 다 환해요. 뿐만 아니라 가정에 가면 다 간증들로 넘쳤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간절함이에요. 목마름이에요. 사모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신앙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과부의 울부짖는 기도를 보시면서 이렇게 탄식하시죠. 내가 마지막 때에 인자가 믿음을 보겠느냐. 거기서 믿음은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목마른 여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간절함으로 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안에 부족함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국제하모니교회는 그 간절함, 목마름, 사모함을 잃지 않는 그러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비전을 가지십시오. 10절입니다.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이 달마누다가 어디일까요? 성경을 보면 여기에만 나오는 지명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몰라요. 단지 뜻이 새로운 곳, 낯선 곳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 기뻐하고 흥분되었습니다. 잔치자리였습니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늘 그렇듯이 그 사람들을 재빨리 흩으시고 그리고 즉시 제자들과 떠나십니다. 그곳이 달마누다예요. 달마누다는 어떤 지명을 말하는 것보다는 다른 곳, 낯선 곳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계속 도전하고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은 이런 사람들, 이런 자에게 끊이지 않고 계속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힘들,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흘려보낼 줄 알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함께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넘치게 주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착한 일 하라고, 선한 일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고 계시고 계속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몸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선교해야 돼요. 계속 전도해야 돼요. 계속 흘려보내야 돼요. 착한 일, 선한 일, 계속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건강에 복 주시고 물질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에 복 주시고 영적인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복음화라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이 지역 복음화라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방과 선교 가운데 쓰임받는 목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계속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TV를 보는데 우연히 밥 먹는 시간 기다리다가 인생극장이라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인생극장 처음부터 본 게 아니라 중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배경이 밭이었어요. 어떤 주인공이 호수를 가지고 밭에 이렇게 물을 대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그 물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갔나 봐요. 주인공이 크게 외치는 거예요. 수도꼭지에 있는 아내를 향해서 물 꺼! 물 꺼! 그러는데 그거를 한 10번을 크게 외치는 거예요. 물 꺼! 물 꺼! 근데 그걸 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확 들려오는 거예요. 물줄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어떻게 해요? 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축복 꺼! 축복 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속 선한 곳으로 그 방향을 잡아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이번 주 시편 기도회 때 특별히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67편을 묵상하는데 마지막 6절 7절 말씀이 와닿았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꿈, 비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 나아가는 목회자, 나아가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되 목표 설정 잘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끊이지 않고 계속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일관되게 오병이어 때도 그렇고 칠병이어 때도 그렇고 제자들과 함께 기적에 참여하십니다. 태초 이래로 그래요. 천지 창조만 무에서 유를 창조했지. 그 이후로는 주님이 항상 기적을 베푸실 때 뭔가 우리의 믿음을 동참하길 원하세요. 제자들과 함께 참여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여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 보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배고프다, 기진하다, 부족하다, 내가 능력을 행하겠다, 내가 기적을 행하겠다, 저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야겠다 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반응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광야 어디서 떡을 구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장소의 문제로 연결하면서 걱정합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때는 어땠을까요? 기억나십니까? 앞에 6장에 보면 오병이어 때도 부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이 내가 해결해야겠다. 너희들과 함께 이 기적 베풀어야겠다. 부족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6장 37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잘 보십시오. 앞에 오병이어 때 부족의 문제가 생기니까 돈, 금전의 문제로 연결하면서 걱정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에 연결합니까? 오늘은 장소, 어디에 문제로 연결하면서 안 된대요. 얘네들은 맨날 안 된대요. 맨날 연결하면서 안 돼요. 이유는 달라요. 이유는 다르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걱정, 염려예요. 부족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걱정합니다. 이유는 그때마다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안 돼요. 도대체 믿음으로 연결하지를 못해요. 기도로 연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족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돈으로 연결하고 장소로 연결하고 뭔가로 연결하면서 항상 결론은 똑같아요. 걱정, 염려. 주님이 이들을 보면서,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밑에 19절 말씀 보십시오. 19,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리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 대답은 잘해요.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많이 경험했잖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줬잖아요. 그때 어땠니? 그때 이랬죠. 그때 어땠니? 그때 이랬죠. 대답은 잘해요. 그런데 늘 부족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똑같은 반응이에요. 믿음으로 연결하지 못해요. 기도로 연결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의 문제가 또 생겼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연결하십시오. 주님과 연결하십시오.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또 염려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생각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아멘도 안 하시네. 모든 것들 지켜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현택환 교수님이 뒷부분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간증 잠깐 듣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죠.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분이 이제 졸업을 앞두고 박사학위를 받는데 마음이 어렵더래요. 여러분, 화학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험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애써 실험할 때마다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졸업이나 할 수 있을까? 내가 기업에 취업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으로 그렇게 갈급하고 걱정될 때 어떻게 해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울부짖어 기도했대요. 새벽에 나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대요. 그리고 나서 도서관에 가서 저널을 살피는데 저널을 살피는데 그때 당시 나노라는 그 입자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게 본인이 지금까지 연구했던 논문 주제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것으로 세계적인 권위자가 되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노벨상 유력한 후보까지 될 정도로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기도로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어쩌면
하나님이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오늘도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가복음 25번째 시간, 부족하십니까? 신앙은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부족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사적으로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연결하십시오. 믿음으로 연결하십시오. 하나님이 완벽하게 채우시도 풍성하게 남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무엇이 부족합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